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은 다 아시는 대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에 감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각기 다를 수는 있는데 국가 공동체적으로는 참 감사하기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어디를 봐도 별로 감사할 만한 일들이 많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요 시기가 이제 수능 시험이 막 끝나고 난 다음이어가지고 이 시험을 치른 학생이나 그 부모 가족들은 대부분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주변에서 시험을 본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보면 해마다 잘 봤다는 사람 거의 못 만나본 것 같아요. 대부분은 다 이제 생각보다 못 봤다, 힘들었다, 어려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럼 제 주변엔 이렇게 이 시험을 잘 봤다는 사람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잘 봤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등급에 해당되는 4% 말고는 다 그럴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2등급 정도 되면 1등급 꿈꾸잖아요. 3등급 정도 되면 한 2등급 정도 나왔으면 하고, 이 기대치들이 다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 기대치에 이제 이르는 성적, 사실은 그게 요행인데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맞는 건데, 그런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그 기대치에 이제 미치는 성적이 이제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쉽게 잘 봤다, 시험 끝나고 나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4% 되는 1등급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10명 만나도 1명이 잘 봤어요 말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 끝나고서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절에 이 감사함으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이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어디를 봐도 이렇게 쉽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오늘 이 감사절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일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 공동체적으로 이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이제 한 사람의 지도자가 갖고 온 국가의 위신이 추락하고 또 국민 전체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이 고통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때마침 우리가 함께 이제 보게 되는 이 믿음의 선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 모세에 관한 이 믿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줄 때 좀 놀라운 것은, 그제 이제 우리가 이 귀한 강사님 모셔가지고 말씀을 듣는 중에 전해 들었던 말씀을 확인시켜주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수되지 아니하면 이제 이 세대, 다음 세대, 이 나라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면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수고하고 힘쓰는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 듣고 또 이번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가 믿음의 선배로 이제 우리가 오늘도 보게 되고 다음 주에도 보게 되는데, 이 모세가 거저 만들어진 모세가 아니라
그 부모의 신앙으로 만들어진 모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 그 부모님 믿음을 설명하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이 모세의 부모가 보여주는 믿음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모세를 숨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지금 이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들을 숨기는 이 상황이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요. 고대사의 왕은 이제 우리 현대사의 왕하고는 좀 다른다는 걸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야 진짜 임금이 하늘같이 높아서 감히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쉽게 할 수 없고 왕 앞에 잘못 나갔다가 왕이 지팡이 한번 내밀어 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끌려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던 시대의 왕은 정말 대단해요. 뭐 지금 민주시대의 왕은 왕으로 대접을 못 받기 시작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고대사의 왕은 그 말 한마디면 정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집단으로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시대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두려워하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노예로 부려먹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받아가지고 번성하기 시작을 하는데 셀 수 없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한 70명밖에 안 됐는데 짧은 시간에 남자만 한 60만 명 정도 될 정도로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오히려 왕이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태어나는 아들은 난 즉시 죽여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내리는 것이 두려움 가운데 전달된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들은 이 모세의 부모는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를 죽이지 않고 잘 숨겨서 이제 3개월 동안 보호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계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아이를 뭐 꽁꽁 싸매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아이의 울음소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잘 숨겨 오긴 했는데 그런데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아이를 만들어 놓은 이 갈대 상자에다가 이제 담아가지고 나일 강문에 이제 띄워 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이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종종 사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뭐 표현 자체는 굉장히 좋고 또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저도 가끔 이제 그런 권고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제 이런 권고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맘대로 다 해놓고 나서 맡기는 거 가지고 맡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도저히 이제 내 힘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라고 맡기는 걸 맡겼다고 말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모세가 아이를 3개월 동안 데리고 있었던 건 이 아이를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생명은 소중하잖아요. 이 생명을 왕이 죽이라고 해서 죽일 수 없다는 걸 모세는 알고 있으니까 그 생명을 죽일 수가 없어서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인간의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더 데리고 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일 강물에다가 이제 띄워서 보내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보내잖아요. 이게 진짜 맡기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면서 맡겨야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안 따르고 일이 엉망이 되고 일이 불편해지니까 그때 와가지고서 하나님 맡아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왔어요. 왔는데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믿음 가지고 살려고 애를 썼는데 너무 주변에서 핍박이 심하고 협박이 심하고 조롱하는 일이 심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맡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가 맡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부모가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용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아이를 상자에다 실어가지고 그걸 나일 강물에다가 띄워보낸다. 이거 어떻게 될지 알겠어요. 그 끝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 부모가 누구한테 약속을 받은 일도 없고 보장을 받은 일도 없습니다. 근데 떠나보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아이를 양육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아이를 들어 쓰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용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 그런 부탁 한 가지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용기를 좀 가져보세요. 아이를 학원에 맡기고 과외 선생님께 맡기는 것만 하지 마시고 그것도 필요하다면 하실 수는 있겠지만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서 이 아이가 얼마나 믿음으로 잘 커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맡기는 일도 병행해 나가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믿음의 부모에게서 이 아이가 태어났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 모세가 장성한 다음에 믿음을 보여주는데요. 이 모세가 보여주는 믿음, 그가 이제 자랄 때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는데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과정을 24절과 25절에서 정리를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래요. 자, 이것이 지도자 모세가 보여주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제 고난을 이제 자처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자신의 기득권을 이제 내려놓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러면 이집트에서 이제 한 넘버 3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신문에 진짜 자꾸 이름 이제 오르내리는 이 많은 사람들처럼 그 정도의 이제 권력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만큼은 아니겠지만 그에 부럽지 아니한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제 모세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모세가 바로왕하고 맞서서 싸우기도 하고 또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광야에 들어가서 긴 시간 동안 백성을 이끌고 가는 이제 수고를 합니다. 이제 이런 수고하고 이런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서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수모를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다. 이게 좀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물보다 뭐 더 좋은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재물보다 명예를, 재물보다 권력을, 뭐 이런 것들을 더 좋게 여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수모를 보화보다 더 좋게 여겼다. 큰 재물로 여겼다. 그것도 그냥 한두 푼 보화가 아니라 애굽의 모든 보화를 얻는 것보다 주님을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걸 더 크고 귀하게 여겼다 하는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성경이 사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다 모아서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차라리 주님을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쪽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배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을 던진 일이 있어요. 아마 여기서도 들어보신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 한 번 빠지면 10억을 준다. 빠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사실 예배 한 번 빠지는 건 그렇게 큰 일 아니잖아요. 뭐 그 빠진다고 무슨 큰 일이 나겠어요? 그런데 한 번 빠지는 거, 그러니까 오는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빠지는 걸 기준으로 해서 10억을 준다 하면 그 일을 하겠느냐 말겠느냐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도 혹시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돈 준다는데 뭐 까짓 거 예배 한번 빠지고 회개하든지 11조를 하든지 하면 되지 뭐 이제 이러면서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청년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이어서 드렸어요. 한 명쯤은 누군가 나한테 그런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목사님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돈 10억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귀한 예배를 포기할 만큼 우리를 그렇게 믿음 없는 놈들로 보는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을 누군가는 좀 나에게 도전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이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화, 그 보화를 다 합치면 정말 10억 아니라 10조도 넘을 수 있는 보화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하나님을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그 어떤 일을 멈출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선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실은 잘 읽어나가다 보면요, 질문이 참 많이 생기는 본문이에요. 사실 23절부터 의문이 생겨요. 왜 왕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숨기지? 차라리 진짜 무서움이 없으면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숨기는 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지금도 자꾸 숨기려고 하는 일들 때문에 검찰이 이것저것 조사하고 하는 이유가 그 숨겨놓은 거를 이제 파헤쳐서 잘못된 거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일인데, 원래 숨길 게 없어야지 진짜 믿음이고 용기 있는 사람인데 이제 아들을 숨겼다. 이제 그건 제가 이미 풀어드렸기 때문에 뭐 더 해석을 안 해드려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24절에 보면 모세가 정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나 하는 이제 이 질문을 해보게 되면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난 이제 이집트 왕자 바로의 딸의 왕자의 노릇을 하는 것을 그만둘 거야, 자원해서 그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왕궁에서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동족이 이 이집트 사람한테 맞는 걸 보고서 그걸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가지고 숨겨놓긴 했는데, 이제 이게 발각되는 바람에 이거 들키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도망을 간 거지 실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 드는 의문은 25절에 보시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선뜻 나서가지고 그거 좋습니다, 제가 그걸 더 좋아합니다, 그거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절대 자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난 못합니다, 난 그거 할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거절하기를 7번, 8번을 거절을 해요.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 게 아니라 고난받기를 실은 거절한 거예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는 걸 거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6, 7번 계속 거절하면서 하나님 난 못해요, 난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계속 설득하잖아요. 넌 할 수 있어, 넌 내가 나랑 같이 할 수 있어, 증거도 보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면서 끝까지 하자고 하나님이 설득하니까 한 것이지, 모세가 자원해서 그걸 더 좋아해서 나섰다고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26절에 와서 부딪혀요. 26절에서는 또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래요.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진짜 모순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예수님 시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뭐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세가 예수님을 만났겠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이 예수님을 몰랐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수모를 겪는 일은 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역에 임하게 되는 것, 이게 절대 자원에서 된 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세는 불가피하게 살인범으로 몰릴까봐 도망가서 광야에서 한 40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이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 주저한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궁극적으로는 이 모세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를 떠나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에요, 바로. 결과. 좀 주저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기피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제 다시 애굽으로 와가지고 그 백성을 이끌고, 바로왕과 맞서면서 끝내는 이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이 광야에 들어가는 이 삶, 바로 이 결과를 놓고서 이 성경이 모세의 삶 전체를 마치 믿음으로 산 것처럼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는 모세가 마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한 것처럼 기가 막히게 포장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오류 아닐까요? 뭔가 잘못 쓰여진 거 아닐까요? 성경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대 배경을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이제 첫 주에인가 조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편지가 쓰여질 때의 시대 상황은 지금만큼이나 암울합니다. 핍박이 심해질 대로 심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요. 두려움 가운데 교회를 떠납니다. 무서워서 교회를 떠납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계속 하다가는 손해나 보면 봤지 득될 게 하나도 없다. 이제 이런저런 세속적 계산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예요. 그때에 진짜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고 멸망길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붓을 들어가지고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 써내려가는 중에 이제 믿음의 영웅들, 우리가 지금까지 봤고 또 앞으로도 보게 될 여러 믿음의 영웅들의 예를 들면서 지금 이제 권고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 모세, 역사적으로 보면 왜 이 편지를 받아드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이 편지를 받아드는 사람이 다 히브리 사람들인데, 그 히브리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역사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고, 구전된 그 역사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조상들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거쳐 지금까지 이르는 모든 족보들을 다 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세가 어떻게 애굽을 떠나 광야에 갔고 다시 부르심을 받고 돌아와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 않아요.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의 신앙적 지식, 이 성경적 지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놓고서 지금 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냐, 명령을 따르지 않았냐. 더더군다나 지금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드는 사람들은 그 믿음 하나는 분명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나 다 한 분이시라는 게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결국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겪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상 주심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권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해석을 하는 이유는 이 모세가 뒤늦게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을 이 일을 하였기 때문에 얻게 되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데리고 하신 일이 어마어마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가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에요. 원래
이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자라고 하면 나자마자 목숨 잃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믿음이 좋은 바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집에서 태어나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자마자 죽을 운명이 건짐을 받고 살게 되잖아요. 3개월을 살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또 놓였어요. 애기 울음소리만 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실어가지고 떠나보낼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그 물길을 바로 왕의 딸 공주 앞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공주의 품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그 어머니가 유모로 이 왕궁에 들어가는 바람에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히브리 문화도 배우고 이집트 문화도 배우면서 양쪽 문화에 능통한 사람으로, 양쪽 언어에 능통한 사람으로 그러면서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키우셨어요.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일을 하거나 혹은 이집트 왕을 맞서는 일을 하게 되는 이 두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가 인간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가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장인어른 만나고 또 그 딸 되는 아내를 만나면서 40년 동안 연명하며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어요. 물론 좀 치사스럽게 살긴 한 것 같아요. 처가살이하면서 좀 힘들었긴 했던 것 같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40년 동안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다가 때가 딱 되었을 때 모세가 정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하자. 나랑 함께 일하자. 이 일할 때에도 실은 모세는 말했잖아요. 난 능력 없어요.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난 입이 둔해요. 난 입이 뻣뻣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할 때 하나님이 입이 둔하다 하면 말할 줄 아는 네 형 아론 붙여주겠다. 네가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 지팡이 가지고 가봐라. 이 지팡이 가지고 가면 지팡이가 뱀도 됐다 지팡이도 됐다가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지팡이 가지고 내리치면 이런저런 기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이 모세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지. 따지고 보면 모세가 일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것들이라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보면 모세가 주님과 고난을 받았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겪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한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할까요? 모세는 그리스도도 몰랐던 시대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수모를 겪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이미 알고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하나만 놓고서도 우린 충분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내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을 또 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하는 고백입니다마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몸이 죽으면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것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그럼 뭘 걱정하십니까? 뭘 두려워하십니까? 뭘 불만하십니까? 뭘 원망하십니까? 우리의 입에서 할 수 있는 건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고 나 같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고 나 같은 사람이 영생할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오늘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